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고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게 맞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제 그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생명을 공급하고 나눠주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근데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한다,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어떤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느냐? 오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그 사람이요 영원한 존재로 지었지만 오늘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빠치운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믿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음부의 권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삶이 급해서 육신의 삶대로만 사는 존재,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을 가네 못 가네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느냐.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믿는 자에게 기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 믿는 자냐? 자녀된 자들, 자녀의 권세로 삶을 살려고 결정한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자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속자. 세상에 이 상속은 그때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이제 바울 선생이 인용한 건데, 그래서 상속자들도 세상에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한 10여 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덜렁 재산만 물려받으면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뭘 가르쳐 봐서 알아요? 상속자의 그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질이 있는가, 자질이 없는가. 그 자질을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떻게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그 재주로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거듭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없는 것은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단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고백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할 줄 모르고 결단할 줄 몰랐을 때는 그 믿음이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늘 이제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자의 삶의 시리즈로 우리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요건 이제 조금 순서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은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 이 권세자의 가장 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냥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까지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들 우리가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그 제스처도 똑같고 기침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멋쩍으면 이렇게 또 한번 하는 것도 담고 그 제스처가 그 비슷하게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따라서 할 때 제자가 되는 삶인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사역, 일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것은 자녀죠. 신분적인 것은 자녀다 이 말이죠. 이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분적인 것은 자녀예요. 언제 천사를 언제 내가 자녀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부리는 종이지 자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녀는 오직 누가 자녀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녀다 이 말이죠. 근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다. 근데 육신적인 삶을 극복해 산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육신적인 삶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나하고 원수가 된다. 왜 그렇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이 가장 잘 살아야 되는 삶은 교회의 삶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신앙생활의 삶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한번 볼 때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음부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여기 와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여기 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여기 왔어도 여기 왔다 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지 말라고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왜? 내가 지금 포지션 괜찮은데 폼 나는데 왜 그래? 그런데요,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은 내가 좋아서 한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일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택해서 세웠는데 세웠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웠는데 그냥 꽝이야. 아무것도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요. 여기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이건 뭐예요? 기도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도 다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체적인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여러 가지가 열매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곧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 나를 불러서 택했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보면 되죠? 자녀들. 할렐루야. 자녀들이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불렀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 4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불러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안 됐는데,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쓰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을 왜 불렀느냐. 끄트머리에 여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이 온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하면 제대로 어떤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권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어때요? 신혼여행 갔다 다른 나라 가니까 어때? 그 나라 사람 같이 갔다 왔어요? 아니면 이방인처럼 다녀왔어요? 그렇지, 이방인처럼 그 나라 잠깐 들렸다가 온 거지 그 나라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말이에요. 그 신분이 부정확한데 그렇게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이 오늘 어때요? 온전한 자들이다. 근데 그 온전한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라고 할 때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바로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오늘 우리가 온전한 자가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봉사 일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각각 지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심은요 만물의 통치의 개념인데, 여기 한번 에베소 1장 21절 22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목사님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깨달은 자들이 옳고 그름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이 사회를 위해서 최대의 목표가 뭐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가 잘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잘 돼야 되고 시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우리가 최대의 사업은 뭐냐? 시장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개념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정 때 이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이 나라를 재건했다라고 할 때 누가 재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가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재건을 했다고 그래요. 독립운동도 제일 많이 했고 기독교가 있어서 이 나라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의 지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합력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이게 최대의 목적이죠. 이 합력이라는 말은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 음부의 권세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력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여야 되느냐? 합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탤까? 합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근데 구약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구약 교회 46년 동안 지은 교회를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예. 근데 이 성전을 왜 헐라고 하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필요 없으면 그냥 그 교회로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헐고 이제 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의 일이 음부의 권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46년 동안 견고하게 지은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써. 근데 작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단체와 단체가 연합해서 큰 힘을 내라 합력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원수마귀는요 아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생각이 다 달라. 뭐가 과하니 과하지 않느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때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런데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지 생각 못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무슨 일을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종들은 몰라.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렇지만 자녀는 그 아비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상속받을 거니까. 종들은 모르죠. 왜 이렇게 일을 시켜? 품삯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힘드네, 어렵네, 못하겠네. 그래서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2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사막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도 한 번에 3,000명까지도 죽이시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일을 치르신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게 중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중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단단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와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하나가 봐봐요. 여러분들 벌써 이상한 징조가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삐걱거리면 그만큼 합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합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만 그 사람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단단히 깨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못 가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영적인 일이 있으니 우리가 잘 깨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면요. 오늘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였는데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본 거죠.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바로 지역 노예와 지역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가리운 거예요. 계속 지금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어떤 힘을 차려야 되겠냐면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공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매이는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이 강단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헌신하고 동참한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매일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매요. 그렇잖아요. 헌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육체의 삶과 직결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밥 못 먹고 살아서 목회자 우리 밥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헌금으로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헌신을 요구하느냐? 오늘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헌신이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전교인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참여하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에 깨달음으로 넉넉히 참여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역이기 때문에 감당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의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여러분들과 대화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자녀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여러분들도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정이 다 있죠. 나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이거 어렵고 이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안 따르는 자는 그 힘듦으로 못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꽝인가?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목사가 이걸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이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살라고 주님 안 따라가면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을 위해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한다고 장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